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 을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의 시작에 9월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려고 생업을 멈추고 주께 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때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삶,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찢게 하는 회개로 주님께 간구하여 선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창원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고 사업과 직장에 축복하시어 가정이 행복하고 형통한 은총으로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며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며 영적 귀가 열려 듣고 받고 믿어서 순종하는 삶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사를 세계 1등으로 파송할 수 있는 나라로 축복하시고 경제가 더욱 성장하며 서로 나누며 함께하여 도와주는 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서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복음의 문이 열려 있고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하고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생하오니 그들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가는 길들 속에 주님 도우시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과 수고하시는 자의 복이 임하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8월을 마무리하며 9월을 시작한 인도 축복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130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박국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2차 대전 당시에 어린이 150만 명을 포함해서 그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198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학살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1944년 15살의 나이로 악명 높은 아우슈베트 수용소에서 수감되어서 그곳에서 부모님과 여동생을 잃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서전을 나중에 소설화해서 썼는 것이 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카포, 나치 수용소의 포로 감시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음씨 좋은 네덜란드 사람의 탈출 음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나치는 동조한 2명의 유대인과 그 사람의 시종이었던 피펠이라고 하는 소녀를 심하게 고문하고 교수대에 매달았습니다. 2명의 유대인은 일찍 숨이 끊어졌지만 몸무게가 가벼운 그 소녀는 쉽사리 숨이 끊어지지 않고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던 이 15살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런데 그 소녀는 밧줄에 매달려서 흔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깊어지는 고통으로 죽어가는 소년을 바라보면서 엘리 위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 그 목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동시에 이 엘리 위젤에게 그러한 작은 목소리의 응답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 거기 계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능하게 교수대에 매달리고 계셨는가? 벼락을 내려서 교수대를 부숴버리든지 지진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그 순간에 연합군 특공대를 보내서 그 소년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일까? 이러한 멋진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같이 하나님께서 그 교수대에 매달리셨는가? 왜 무기력한가? 그 천참한 현장에서 침묵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벼락이나 지진이나 특공대를 보내서 구원해 내지 않으신 것은 분명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가, 전능하지 않는가, 그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수대에 같이 매달리신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그 고통을 당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 위젤의 나이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수아 모리악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위젤이 자기가 1944년도에 있었는데 그 3명이 죽어가는,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15살의 나이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뒤에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도 그 교수대에 매달려 계신다고 그렇게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니까 그 노벨 문학상을 탔던 이 프랑수아 모리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고 있다고. 그분은 아마도 나사렛 예수님일 거라고.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지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이러한 불의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현장에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매달려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고통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팔짱 끼고 바라만 보고 매정하신 신이 아니라 자녀가 아프면 자신도 더 아파하는 부모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예일대학교의 철학과 교수인 월터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철학뿐 아니라 일반 철학에도 대가입니다. 상당히 명성이 높은 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촉망받던 25세 대학생 아들 에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산악 훈련을 하던 중에 산악 사고로 그 에릭이라고 하는 25살 먹었는 신앙이 좋은 그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사고 난 후에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사람입니다. 예일대학의 유명한 철학과 교수 월터 스토터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아들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들을 잃은 고통은 그대로 그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쓴 책이 있는데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애를 고백과 하나님께 처절하고 몸서리치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릭이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셨는지 나는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왜 상처받는 것을 지켜보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 없이 상처로 안고 자기는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좋은 신앙인이자 유명한 철학자자 유명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고난에 관한 이론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러한 그가 자식을 아비의 손으로 묻어야 하는 참담함에 직면해서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대답이 없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박국이 이 고통스러운 나라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누군가가 보내주셔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다 쳐내고 부정부패하는 위정자들을 하나님 다 쓸어가야 되지 않느냐? 압제당하고 신발 한 켤레로 사람을 교환하고 바꾸는 이러한 처참한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로에 가서 하박국이 기도하면서 외쳤던 내용입니다. 이 하박국 내용이에요. 월터 스토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진정 듣고 싶은 말은 자식의 죽음이 아니라 고통을 안겨주는지 당신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에게는 이 찢어지는 마음을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존재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고도 초연하게 계신 전적 타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월터 스토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해결이 아니라 진실로 공감하는 것으로도 위로가 되겠는가? 하나님이 문제를 없애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엘리 위젤이 그것을 느꼈고 월터 스토트가 그것을 느꼈고 이 괴질에 걸려 고통받던 중세의 성도들이 그랬고 또한 오늘날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아파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을 왜 고쳐주지 않는가? 이런 질문 앞에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엘리 위젤도 그랬고 월터 스토트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서 죽어가는 그 울부짖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느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들어봐야 될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왜 그 아픔의 현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현장에서 나도 아파했다고. 그렇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입니다. 예언자 하박국 시대는 국제적인 대변동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박국에 속해 있는 남쪽 유다는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안전보장을 구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어디에 줄 서야 될지.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터키가 영국에 줄을 설까 독일에 줄을 설까 해가지고 독일에 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런 꼴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쪽 유다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그런데 바벨론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1장 8절에서 쭉 보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정말로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예언자는 2장 2절에서 하박국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달리면서 어떻게 읽습니까? 그래요.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중계하는 거 보셨죠? 중계하는데 보면 마라톤을 하는데 코치가 옆에서 뭐 자전거 타든지 오토바이 타든지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얘기합니다. 힘이 빠지는 이 자기 제자에게 힘이 빠질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메가폰을 들고 갑니다. 말로 하면 안 들리니까요. 메가폰을 들고 하는 거 보셨죠? 힘을 내라고.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의 생각은 뭐 전광 게시판이 있든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집트가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니네들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라는 전광판을 하나님이 딱 설치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인용합니다. 올바른 자의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지금 시리아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전부 다 이렇게 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이 사람이 동서남북 쉽게 말하면 최고의 한국으로 따지면 엘리트 출신입니다. 가브리엘 문화, 헬라 문화권에서 공부했는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요.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회당의 랍비, 유명한 강사지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동서남북으로 모든 것을 갖춰놓고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좋은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가 간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에 인생 말년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순교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왜 누가를 그렇게 챙기고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키가 150 얼마라고 해요. 꽉 마른 체격입니다. 키로수가 제가 봤을 때는 50kg도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설교하다가 쓰러지죠. 배 타고 가다가 쓰러지죠. 복음 전하다가 쓰러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천막 치는 기술이 있으니까 천막 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천막을 쳐주고 거기에서 돈을 좀 얻어 가지고 그 돈을 또 어디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삶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 인생을 순교할 때까지 그렇게 지내다가 갖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돈을 은행에 재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유능한 저택이 여러 군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수많은 영혼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이 지구촌에 밥 한 끼리를 때우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진 이유는 어떻다고요? 수많은 사람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하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복 받고 이러려고 하면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과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부시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박국은 요시야 왕 말기부터 여호아하스 왕, 이때가 언제야? BC 6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26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이집트에 납치되어 가고 그래서 후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래서 이집트에 조공을 바쳐야 되고 저쪽에서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하박국을 진실된 신앙인 하박국을 불러냈습니다. 하박국이 신학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길거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해서 외쳐야 되는데 외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조금 이 성경을 보면서 상상을 해보자니까요. 아니 자기가 어느 정도 먹고 부모님들하고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가서 성루에 가서 기도하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외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해 요즘 사람들 말하면 경상한 말로 하면 쪽팔려서라도 못합니다. 안 그래요? 내 친구 하나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한번 믿어보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겠습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차를 타고 가는 옆에 동성자에게 음료수 한 병을 사주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라고 외쳐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겠습니다. 부름을 받았던 이 하박국은 이러한 폭군의 왕이 있는 그 시대에 몰락해가고 있는 유다 왕에게도 외치고 그 백성들에게도 외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써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급진사상가입니다. 이 하박국은요.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에 바울이 인용했고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인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시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골동품을 수집하는 수집상이었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유럽으로 6개월 정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귀한 골동품을 누가 훔쳐가면 어찌할까? 그래서 도난 방지기를 설치하고도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뉴욕 뒷골목의 화방에 가서 그림들을 이 상가격에 사왔습니다. 그림들 밑에 어마어마한 가격을 붙여놨습니다. 10만 불, 1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 이렇게 붙여놓고 골동품은 그 뒤에다가 다 숨겨놨습니다. 안심하고 이 부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6개월 후에 와보니까 예감대로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은 10만 불, 1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 가격표를 붙여놓은 그림들만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진짜 귀한 골동품은 그대로 놔두지. 여러분 오늘날 가짜 행복을 붙여놓고 진짜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와 같은 상황일지 모릅니다. 가짜 행복론에 속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면 위대하게 되는 그 위대한 사람이 어느 수준일까요? 위대하게 된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 살아서 뭐 하실 것입니까?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그 순간에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얻은 것을 뭐에 쓰겠느냐고. 너 개인 종말이 내일 올 건데
내일 너가 죽을 건데 그 지금까지 모아놨는 것을 어디에 쓸 거냐고. 여러분, 하박국은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칭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으로 칭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맛본 예수, 내가 느낀 예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다가오셔서 나와 고민과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기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이 존재감 자체가 다른 그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위로받고 스스로 공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충청도 출신 이발사가 개점 이래 처음으로 미국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이발사 아저씨가 충청도식으로 인사했다고 와시유 이렇게 돼. 그래서 미국인이 와시유 무엇이 보입니까? 앞에 거울을 보면서 미러 거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러가 아니라 이발사가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이룰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식으로 해석하면서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 믿음은 있으나 믿음과는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반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왜 하나님이 잠잠하느냐? 하나님 1장 2절부터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의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자기 정의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모습은 강포와 겁탈과 변론과 분쟁과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의가 굽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왜 하나님 이대로 가만두시느냐고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더 사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들어서 이집트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왜 징계하시느냐고 12절부터 17절까지 1장에서 쭉 나옵니다. 선지자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며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쭉 나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성로에 가서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자기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언젠가는 이 항아리 경제구조 속에서 저는 경제를 모릅니다만 피라미드 속으로 갈 겁니다. 동남아를 가보시길 바랍니다. 동남아를 가보면 저는 선교 현장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한 가족이 왔는데 20몇 명이 와요. 가족은 5명밖에 안 돼요. 그 헬퍼들이에요. 나머지는. 그만큼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왜냐? 10%가 피라미드 구조니까
상위 10%가 90%의 나라의 돈을 가지고 자주우지하면서 먹고 사니까 얼마나 잘 좋겠습니까? 그리고 10% 안에 들어가면 세상 말로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90%는 어떻게 된다고요? 10%를 나누어 먹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항아리 구조니까. 그러나 한국은 항아리 구조니까 그나마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피라미드 구조 가면은 상위 10%만 많은 헬퍼를 두면서 그네들만의 행복, 그네들만의 리그, 그네들만의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되 90%는 10%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인은, 믿음은, 나에게 왔는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 고당 조만식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주기철 목사님 등등 민족 지도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당 안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당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세금 포탈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사회 가운데 근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말합니다. 강포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먹고 살 게 없지만은 하나님을 찾아라. 그 백성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이 부패한 정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고. 오늘 이 하박국이 그 시대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 시대면 외칠까요? 여러분, 26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날 이후 유대인들은 그들이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행사에는 꼭 아니마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인 아니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는다 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믿는다. 이 노래는 악명 높았던 아유시베트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그리고 불러진 노래였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험악했던 사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죽었는 아유시베트 수용소에서 그 속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고생하던 유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작사 작곡해서 계속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서로 이 노래를 불러주고 위로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 간단한 가사가 계속해서 부르는 그 내용 뒤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늦게 오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나고 죽은 후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메시아를 믿고 살아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외과 의사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확실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단정히 행하고 죽음을 앞둔 시간이었지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가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섬겼습니다. 마침 그는 죽지 아니하고 수용소 문을 열고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그는 마지막 절을 고쳐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다. 그렇게 외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빅터 프랭클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물질 주도적으로 사는 수준의 사람입니까? 좀 더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인격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수준을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좀 더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수준을 조금씩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여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 감정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젊은이 두 사람이 포장마차에 들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오늘 아예 끝을 내자. 여러분, 기분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이해하면 기분파지만은 낭만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하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미워서 죽을 때까지 자신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를 좀 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실 상황을 조금 넘어서서 하박국이 외치는 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서 2600년 전의 메시지를 하나님 되새겨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외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패역하고 백성들은 울부짖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형식적으로 지켜는 갈 수 있지만 내용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지켜가기는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풍요로운 물질도 아니고 풍요로운 지식도 아니고 풍요로운 상황도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